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다. 너희를 아픈 것을 위로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종교, 어떤 집단을 만들고자 하심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교를 전파하고 유대교를 전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종교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유대교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면 모든 사람을 유대인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쩌면 주님의 삶은 실패한 삶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세상의 창조주로 하여금 이 땅의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무엇이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고 모든 이들 심판할 심판주께서 사람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참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구원의 성취와 그 성취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구원의 선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 존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목적일까요? 기독교란 종교를 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표면상으로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늘리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일까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건물을 크게 짓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아 세력을 형성하거나 세상 가운데 그 숫자로 그 힘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것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성취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도와 선교 즉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 다시 원래 질문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사건이 복음일까?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지만 이해되는 복음, 진리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개의 기둥 위에 든든히 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없다면 온전히 설 수 없고 하나가 연약하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둥은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 위에 교회는 온전히 세워집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해와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어떤 특별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예식도 어떤 퍼포먼스나 프로그램도 이 두 가지가 약하다면 아니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정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 인간은 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협동하는 인간, 어떤 인간 그렇게 많은 것이 이야기되는 그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창조주 앞에 선 이 땅의 주권자 앞에 서는 그 인간이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요? 먼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매우 특별하고 매우 온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매우 경건하고 복되며 거룩한 피조물들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은 그 특별함을, 그 거룩함을, 그 복을, 그 은혜를 모두 저버렸습니다. 이 거룩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의 의무를 저버렸고 결국 타락하게 된 것이 인간입니다. 이 타락된 본성은 온 인류에게 유전되고 상속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부정한 존재가 된 자들,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가장 철저하게 파괴한 자들, 그리고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결국 죄악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곳엔 하나님 향한 믿음이 다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너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존재이길 바라냐? 그가 정의롭기를 원하냐 불의하기를 원하냐 물어본다면 정의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이 기분에 따라서 어느 때는 이것이 옳다 하고 어떨 땐 저것이 옳다 하고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 틀리다 얘기하는 그렇다면 그것은 원하는 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은 정의로워야 한다. 그 기준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규칙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정의롭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의롭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간략히 얘기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의롭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이에게 상을 주고 불의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의롭다는 것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의로운 것, 선한 것에겐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악한 이에게 그에 응당한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의롭다고 여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기를 바라고 선이 있는 곳에
보상이 있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피조물로서 특별한 존재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벌을 받아야겠죠. 내가 그것을 납득하냐 납득하지 못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정의롭다면 우리는 모두 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지은 죄가, 인류가 지은 죄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이라면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에 대한 반란도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왕에 대한 반란을 가장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조물로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에 대한 반란을 했던, 그를 거역했던 인간에 대한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그 대가를 치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치른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 괴로움보다 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가진 본성적 태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겐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만 있었던 것이죠. 현재가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여도 그 끝이, 내가 여기서 아무리 행복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50년, 100년 뒤에 내가 죽었을 때 그 끝이 창조주의 심판밖에 없다면, 그 진노밖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절망으로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밝은 미래,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생이 너무나 힘들어도, 지금 이 시간 1분 1초가 너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영광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나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응당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끝이 절망밖에 없다면, 영원한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모든 시간 안의 괴로움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창조주의 심판, 그 진노, 이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꾼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 기쁜 소식이라 하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불행, 그 절망의 시간에 두지 않으시고 친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너희의 문제 너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모든 걸 지고 가겠다. 지금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단순히 생각만으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용서할 어떤 기회를 줄게라고 미루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 즉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이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정의, 신의 정의. 잘못한 이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벌을 받는 것,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원수가 되는 것, 가장 힘든 고난을 견뎌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처한 창조주의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이제는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더 이상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겁내지 않습니다. 주께서 모든 걸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어떠한 사실들이 우리와 관계가 모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먼 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돈이 더 늘어났다고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진 않지요. 지금 뭐 앨런 머스크가 뭐 어떤 거 상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거랑 저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들, 객관적인 진리들이 나와 직접적으로 언제나 관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다리를 거치고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도 모든 사건들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복음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는 그 사건, 그것은 과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창조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저 멀고도 먼 저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에서 누명을 쓰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 형벌로 죽었다는 그 사실, 마지막으로 그 죽은 신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사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경은 본문에서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미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엘리트 집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온 백성, 세상 모든 인류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전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 안에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 온 백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의 미래에 쓸 지체들, 그 형제와 자매들 역시 이 온 백성이 포함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성경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랬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절망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밖에 없던 것이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바로 너희가 먼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창조주께서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들의 죄악을 대신하려고. 너희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너희가 책임져야 할 그 죄를 대신 지시려고.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죽음을 이겨내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다. 그러니 너희가 들은 이것을 너희도 전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책임져야 했을 그 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경건하며 위대한 복된 소식 앞에 겸손하게 주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라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커가는 것 물론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는데 이것을 아직 모르는 이들, 여전히 멸망 가운데 거한 이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눌리는 이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그들에게 이 말을 나를 전하여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길 바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들아,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또 다른 내가 사랑하는 딸들에게 나를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가 기쁘게 하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가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내 사랑하는 주님,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열매가 지금 맺히던, 내일 맺히던, 1년 뒤에 맺히던, 10년 뒤에 맺히던, 아니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맺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부르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양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나아가 이것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